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힘들고 고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해를 끼치려고 왔다가 겨우 이제 벗어나게 되죠.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 12명을 데리고 그리고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도망한 지 3일 만에 외삼촌이 그 소식을 알고서 형제들하고 이제 종들하고 임시 축대를 만들어 가지고 달려오는데 무려 일주일을 쫓아왔어요. 480km 되는 먼 거리를 따라와서 열흘 만에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야곱을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밤에 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현명을 하셔가지고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야곱에 대해서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를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는 보복할 수가 없었고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기가 경계선이니까 이쪽에서 이리 넘어오지 말고 이쪽에서 저리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상호 불가침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갈사하두다, 여갈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 그리고 또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 또 한편으로는 미스바, 이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고서 헤어집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 해를 간신히 벗어났는가 했는데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작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고 그로 만나가지고 억울하니까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피해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가는 길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큰 걱정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을 진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길을 진행하였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지만은, 그리고 자기를 짓누르는 고통이 왔고 절망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뭐 죽겠다고 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야곱은 일어나서 고향을 향해서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전진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요한
요한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입을 뒤집어 쓰고 죽겠다 뭐 조상 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봐야 아무 일이 해결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전진해 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야곱이 이제 절박한 상황에 왔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왔어요.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길은 피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나님 보호하는 가운데 외삼촌의 그 손길은 피했지만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고향을 향해서 전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움직여 갔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이 무리를 천사들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이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가다가 한 곳에서 유숙할 때에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여호와의 사자리 나타나가지고 사자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게 하고 거기를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다리 맨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특기같이 될 것이며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는 하란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광야를 살다가 이제 우리가 현재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보호해서 반드시 고향에 도착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한 발 한 발 가면서 이제 반드시 본향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세상살이가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신속히 갑니다. 바로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고 2022년도 1월달 시작한 자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오늘 9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광야를 살아갈 때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수고가 슬픔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야곱이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 야곱과 이제 함께 하면서 내가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 갈 때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게도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면서 확인시켜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형 에서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형 에서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일산 에돔 들에서 이 에서가 있을 때에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란의 외삼촌집에 있다가 거기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야곱이 돌아오는데 그에게는 소가 있습니다. 나귀가 있습니다. 양떼가 있습니다. 노비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하나이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협상하려고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절단이 가서 봤더니 에서가 이미 강력한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창세기 25장 27절에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무술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아들들 그리고 종들 또 동맹인들 이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그 땅의 허리 족속을 점령해버리고 세일의 지배자로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 양떼, 노비 얼마 준다고 협상하는 거 그거 에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니 사절단이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한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했을 적에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서가 그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외삼촌 라반은 에서의 그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 사람은 야곱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는 이 야곱의 생명을 뺏으려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대신 받고 야곱이 갔을 때에 그 억울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이 에서가 고백하기를 내 아우를 죽이리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데 20년이 가도 이 억울함이 풀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한테로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치려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야곱이 만나게 됐는데 이럴 때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각종 질병들이 왔습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둘째, 야곱의 기도와 노력. 야곱의 기도와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자기를 짓누르는 고통과 절망감이 왔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소떼, 양떼, 노비 조금 죽어서 협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강력한 족장이 돼 있고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온다고 하는 이 보고를 듣고서 야곱은 거기에 짓눌린 고통과 절망감 가운데 당황스러운 이런 상태의 심정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것은 다 한번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절박한 상황이 오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애쓴 다음에는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맡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야곱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을 줄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최선의 노력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 가가지고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마치 구름 위를 건넌 것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성남시 연합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초교파로, 그때부터 저는 초교파 사역을 했어요. 초교파로 체육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참여를 해서 열게 되는데 그날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날이 10월 3일이었는데 10월 3일날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날 체육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10월 3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밖에 나오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옵니다. 지금 체육대 할 거냐고, 비가 오는데 체육대 할 거냐고. 아, 여러분이 운동장에 도착하면 비는 그칩니다. 오늘 오십시오. 그때 제가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장소는 다가오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니약가다가 식사 준비를 해갖고 다 달려오고 선수들 구성하러 달려왔습니다. 근데 운동장에 도착해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니 비 오는데 체육대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개회에 들어가면은 비는 그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니까 정말 비가 또 그친 거예요. 그래서 심판지를 2배로 늘려가지고 이제 속히 좋게 이제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한 4시 정도 해서 끝나게 됐는데 체육대를 마치고 시상 다 하고 폐예배 드리고 운동장 그 입구에 서가지고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데 그때 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까지 멈추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고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더 큰 것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왔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구할까 하는데 어느 날 딱 지혜가 오는데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가지고 하늘나라가 많이 확장되는 것을 돕는 일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 교수 되려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거든 아닙니까? 근데 저는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학생회장을 하면서 수업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수학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 실력을 가지고서는 제가 기도는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공부는 전혀 하질 않았어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날이 다가와가지고 시험장에 딱 갔더니 앉아보니까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공부한 게 있어야지 뭘 알죠. 그렇지만은 마음가운데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내가 신학대학 가서 교수 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눈을 뜨면 정답은 진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흐리게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서 기도한 다음에 눈을 딱 떴더니 정말 문제를 읽어보니까 사지 현대 가운데 어떤 거는 진하게 보이고 어떤 건 흐리게 보이더라고요. 진하게 보이는 것만 다 동그라미 다 쳤어요. 그리고 이제 복도 나갔더니 다른 학생들이 야 너는 학생회 장하면서 수업도 안 들어오고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빨리 치고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는 뭐 미분이 어려워 뭐 적분이 어려워. 저는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지난 곳에다만 동그라미를 치고서는 뭐 당연히 합격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 발표 날이었습니다. 발표는 운동장에 갔더니 시험번호를 쫙 붙이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없는 거예요. 돌고 돌고 또 돌고 저녁 때까지 운동장에 있다가 같이 간 학생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선포해버리고 그때부터 정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시험 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 가서 시원치 않게도 믿음 생활하다가 제대하고 나서도 시원치 않고 방황하다가 1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불덩이 되게 만드시고 저를 죄정으로 쓰려고 미리 점을 찍었지만은 제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15년간 세상살이에서 방황만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이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고 쓰시는구나. 그때 이후로는 제가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추진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30여 년간 목표를 해왔습니다. 여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기도도 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을 형 에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이 야곱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은 야곱이 기도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기도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인간을 필요로 위한 기도 4가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 3가지를 먼저 기도하거든요.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서 명하셔서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먼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미천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잘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투성이고 부족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함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잡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 떼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내 씨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형 에서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처자들을 다치지 않게끔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처자가 다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씨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된다는 거, 그게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내 씨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 처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이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래, 내가 맞아, 내가 그 약속했지,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도 응답을 빨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야곱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야곱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형 에사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보내는데, 그것이요, 작은 것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짐승들을 보내는데, 동물을 보내는데 암염소를 200마리를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 100만 원 치면요, 100만 원 더 가죠. 한 200만 원, 300만 원 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라고 그랬어요. 얼마인가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수염소가 20마리, 그리고 암양이 200마리, 또 수양이 20마리, 그리고 약대가 30마리, 또 그 새끼,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낙타 30마리라면 자동차 30대 말하는 거예요. 약대 30마리,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들이 10마리. 550마리나 새끼 플러스니까 550마리가 넘어요. 이것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요,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한 100억이 넘는 엄청난 양의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야, 야곱이 부자이기도 하지만 또 배짱이 크잖아요. 근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이 목숨 하나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내가, 자식이, 양떼가, 소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충분하게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예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물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보낼 때에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대를 상거를 뜨게 했다 그랬어요. 이 떨어진 거리를 상거를 뜨게 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를 해가지고 그 양들이 많은 것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다닥다닥 붙어 앉는 것보다는 좀 거리를 떼서 앉게 되게 되면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물이 많은 것 같이 보이도록 만들고, 또 한 대, 두 대, 세 대, 세 개로 나누어서 3등분 해가지고 그걸 보내니까
에서가 만났을 적에 이만큼 선물 갖고 왔어. 두 번째, 너 이만큼이야. 또 세 번째, 또 이만큼이야. 그래가지고 격한 감정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야곱 만날 때는 다 용서하고 다 풀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상의 질문, 예상의 답변을 종들에게 다 또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가다가 이제 에서가 만나가지고 이게 네 사람이냐?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동물들이 다 이거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니다. 지금 에서를 형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입니다. 야곱이 겸손하게 지금 형 밑에 형은 지금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고 야곱, 나 동생은 종이에요, 종. 그래서 주의 종 야곱입니다. 자기 주 에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자기 주 야곱의 주인, 야곱의 그 형을 갖다가 이제 주인으로다가 이렇게 높여가지고 나는 종이고 바로 형은 소유주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높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 에서의 예물입니다. 야곱은 저 뒤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의 그 격한 감정, 그 속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앙심 품고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좀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린 다음에 대면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 야곱이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보내죠. 소떼, 양떼, 그리고 부인들 또 자식들 다 노비들 다 보냅니다. 보내놓고 셋째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 야곱이 이 결사적인 기도를 어디서 했을까요? 그 장소가 야복나루. 야복나루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그 중간에 있는 요단강 동쪽 지류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강이 맑고 푸르다 그래서 와디젤카라고 이렇게 이제 강 이름을 부른다면은 그 야복나루, 그 야복나루터 거기서 가족들 다 보냈죠. 이제 11명의 아들 또 딸 하나, 12명의 자녀에다가 그리고 레아에다가 라에다가 실바, 비라 부인들 4명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앞에 에사한테 줄 선물만 아까 550만 원 넘는 그 동물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냈어. 전부 다 보내놓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항상 돌이켜보면 자기 혼자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죽을 상황이 왔을 적에 돌이켜보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또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할 때에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삼각상 능력봉에 11년을 다녔는데요. 어떤 때는 죄종들, 목사님들만 한 150명씩 같이 또 올라간 적도 있었고, 제가 군밀보서에서 판매국장 할 때 우리 자원봉사단이 1000명인데 그때 삼각산 중부 기도팀이 한 200명, 300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올라올 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은 그 사람들 보살펴주고 또 뭐 기도시키는 것도 살펴보고 뭐 하다 보면 내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나중에는 저 혼자 있을 때가 있는데 그 혼자가 딱 되니까 오히려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그 바위 꼭대기 위에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더 깊이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상학산 능력봉에 11년간 오르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각종 은사가 내게서 나타나게끔 하는 역사하시고, 발만 디디면서 하늘문이 막 열리면서 병자들이 막 보이니까 내가 그냥 막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막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 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혼자서 기도할 때에 오히려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47절, 마가복음 16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 계시더라.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무리는 다 건너가 버리고 예수님은 무태 홀로 남으시고, 예수님은 또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홀로 올라가셔가지고 깊이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골방일 수 있어요. 저 지하실이 골방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방이 또 골방일 수 있어요. 또 뭐 지붕 위가 골방일 수 있어요. 어디든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복강 나루테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이 이것이 팔레 싸움이라고 해요.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움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천사,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싸우고 천사하고 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도할 때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싸울 때 그 싸움의 의미, 씨름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씨름한다, 싸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뭐 천사하고 싸운다, 뭐 씨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울부짖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울부짖는 기도를 했어요. 영과 육이 호는 일체가 되어서 하는 기도, 결사적인 기도, 죽으면 죽이다 하고서 하는 그런 기도, 성령의 강력한 임자 가운데서 뒤집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던지 이마에 모세의 혀가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그냥 땀에 섞여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기도, 막 죽으면 죽으리다, 혼과 영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 하는 거죠. 그때 이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이 환도뼈가 넓적다리 위에 있는 여기 상단
이 부분인데, 넓적다 위에 상단 이 부분인데, 여기가 생식기관, 생식기란 말이에요. 생식기, 생명을 상징하는 거. 거기를 때려봤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목숨 내놓고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을 구하는 거냐, 응답을 구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 그냥 무슨 여기서 와서 중보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거보다도 금식 기도는요, 내가 3일 한다, 일주일 한다, 20일 한다, 40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그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죽어지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금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기도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였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강청을 했습니다.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려면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소떼 양떼 보내고 부인들 보내고 자식 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에서가 형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 소떼 양떼 다 빼앗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야곱도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나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나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반드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정말 내가 평생 가도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엑스터시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돼요. 내 온몸이 불떠내야 되는 것을, 성령의 불을 받는 걸 체험을 한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나 질병이라든가 정말 죽을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어떤 그 체험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엑스터시라는 이 황홀한 체험, 엑스터시라는 황홀한 체험, 이게 있게 되면 그때 믿음이 쏙 철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곱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벗어나는 방법, 바로 기도와 최선의 노력,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사적인 기도, 죽으면 죽이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드디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렵고 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도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황홀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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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는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끊어져라. 나쁜 습관들, 쓴뿌리,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씻을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